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한국이니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더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국에서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죠. 한국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랑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욕을 하게 되겠고요. 항상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가요보다 찬송을 더 많이 부르겠죠. 즉,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학대받았던 기억이, 혹은 어릴 적에 풍요하게 살았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좀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삶이 나름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고, 과거에 부유했던 삶을, 기사도 두고 도우미도 두고 살았던 집이라면 그렇지 못한 삶을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환경, 이웃,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날의 어떤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의 목표를 둔 사람들이 오늘의 삶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나가서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미래의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가 되었건 미래가 되었건 그리고 환경이 되었건 오늘의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당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라는 이름의 카페들도 한국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 카페 주인은 그러겠죠. 다른 것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셔라, 이런 느낌으로 바로 여기, 지금, 이런 말들을 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 만나는 당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삶의 조절, 속도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분주한 시간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잠깐의 짬을 내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할 겨루, 그리고 잠잘 시간도 마련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하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생명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들은 이미 다 사라진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들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출근한 사람이 저녁에 퇴근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오늘 놀러 나간 아이들이 집에 무사히 들어오지도 못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사건에서 보기도 했죠. 그와 같이 미래의 어떤 일들이, 어떤 시간들이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에 집중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을 죽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조만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미래에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오고 있건,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자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도망 다니며 살든지, 사채빚 얻어서 살든지, 남의 등쳐먹고 살든지, 어쨌든 오늘 하루는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가 이어져서 그게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의 중요성, 하루, 현재,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이렇게 위세척하고 살려냈어요. 병원에서 살려내고, 그 아가씨가 병원에 입원해서 위세척하고 살려내는 과정에서 종양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살려내긴 했는데 석 달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가씨한테 그런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뭐 살려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석 달 후면 종양이 발견돼서 길어야 이제 석 달 정도밖에 못 사십니다. 그랬더니 자살했던 그 아가씨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아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죽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웁니다. 제가 비록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고 오진이었습니다. 실험이었어요. 근데 병원 측에서 한 실험.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게 당신 시한부라고 얘기를 해주면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길 것이라는 실험이었죠. 그 실험이 실제로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오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데 헤롯이 그 당시에 지은 그 유럽에 있던 건축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3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됐죠. 그 아름다운 건물이 종교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런 건물들은 무슨 역할도 하냐면 발음 정확하게 되는데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이유로 예루살렘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종교적 이유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러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열망을 갖고 그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부각되는 약간 이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성전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을까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성전의 화려함 따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간이냐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닿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배하는 신실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은 약간의 악담을 합니다. 악담.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맷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웃자고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이유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성전은 돌과 돌 사이 금 쳐발랐다. 이 소문이 돌아가고 금 뜯어내려고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금이 나오나 안 나오니까 혹시나 저기 있을까? 혹시나 저기 있을까?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안 나와서 다 무너뜨렸는데 안 나왔고 딱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었어요. 딱 하나. 아무도 안 건드린 딱 하나. 그러면 저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냥 둘 수 있어요? 뜯어봐야지. 그래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을 예언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악담을 퍼부으신 것일까? 네. 일단 악담을 퍼부었다고 그러기엔 예수님의 성품하고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예언이시거나 어떤 교훈일 겁니다. 실제로 교훈도 예수님은 실제 사건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이 실제 사건과 너무 동떨어지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얘기하고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곳, 그곳을 아름답게 지은 헤롯 성전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은 무너뜨린다, 안 무너뜨린다? 안 무너뜨려. 보존해야죠.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독일군도 폭격해야 될 때 폭격하지 않을 때는 구별해서 이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거기에 무슨 멋진 다리가 하나 있는데, 피에로 다리가 무슨 하여튼 비슷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너무 예뻐서 공격할 때 거기는 무너뜨리지 마라. 그리고 다른 다리들 다 폭파됐는데 거기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유지시켜야죠.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떤 인류의 종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맞다.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 말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 이걸 질문했는데 미혹받지 마. 지금 누가 미혹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성전이 사람들을 미혹했죠. 아름다움으로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 당함을 예수님이 뭐로 해결하시려 했냐면 종말의 표현으로, 재난의 표현으로 거기서부터 생각을 돌리게 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생각이 들어빠져요? 재난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사람이요, 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거예요. 최고 아니면 최악입니다. 차선, 차악 이런 개념이 없어요. 부자 아니면 가난하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고, 남자 아니면 여자죠. 중간이 없어요. 저희 아내를 보면 중간이 없습니다. 추우고 덥고 그것만 있어 항상. 겨울에 추웠다가 봄이 되면 추워 봄 끝나가고 초여름 되면 더워 이래.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건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되게 똑똑하고 어쩔 때는 되게 멍청하고 중간이 없어요. 그 재설기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되게 잘하고 어떨 땐 더럽게 못하고 뭔 중간이 없어. 동의하지 마요. 사람들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에 미혹돼요. 우리는 과거에 미혹되고, 그리고 미래의 목표에 미혹되고,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미혹됩니다. 주님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 거를 미리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라. 문선명이. 또 누구 있습니까? 통일교 교주가 누구죠? 문선명이지.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이에요? 정명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안산홍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뭐만 믿으시면 되냐면 전재훈이 이런만 믿으셔도 돼요. 이게 미혹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이단 사상가들이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도 들린다고 해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 이걸 두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이 들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끝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미혹되지 마세요. 좋은 것에만이 아니라 나쁜 것에도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허접함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제 설교에 미혹되십시오. 뭔 말이야. 웃어주지도 않아. 뻘쭘하게.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합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로마도 망했습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는 그냥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전염병도 발전을 해서 이게 좀처럼 없어지질 않죠. 우리나라, 유럽에 그 패스트가 돌아가고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3분의 1, 3분의 2 가까이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 위생관념 철저히 하고, 지혜 상하수도 개발하고,
저 패스트 균 연구하고 그래갖고 뭐 저 뭐야 항생제 개발하고 이 미리 맞는 걸 뭐라고 그래 예방할 때 맞는 주사 백신도 만들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천연두도 극복하고 다양하게 질병들을 극복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염병이 한번 돌더라도 그때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겪은 코비드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전염병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도 됐잖아요. 그죠? 진짜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염병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고 하늘에 막 별을 보는데요. 엊그저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싹 가리는 걸 전문용어로 개기월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기월식이 일어났어요.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그 왜 많은 청년들이 개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나 지금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예, 다행입니다. 몇몇은 웃어줘서. 근데 예전 같으면 개기월식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런 일은 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선덕여왕은 사기쳐서 왕이 됐죠.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예. 1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저는 1절보다 12절이 더 무서워요. 전염병, 기근, 이런 전쟁, 그리고 하늘의 징조보다 나 끌고 가서 막 때리고 고문하고 지지고 이러는 게 더 무서워요. 저는 굉장히 그런 데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좀 박해 시대 때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때리는 척만 해도 예수 없어, 예수 없어, 나 천국 안 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주여 내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계속 기도 제목이죠. 예. 여러분 디스토피아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미래를 예측할 때 디스토피아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과학이 계속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점점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고 발에 흙을 안 묻히고 손에 물 안 묻히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디스토피아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그걸 또 잘 표현해 줬고 그리고 과학자들이요. 지금의 과학 속도로 하면 40년 정도 후가 지나면 뭐가 온다? 아이 주여 책 이름이 뭐지? 무슨 점이 온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온대요. 아이고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주여. 근데 그때 되면 AI가 인간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전에 죽는 걸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코 40년 이상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해요. 40년 뒤에 살아있을 것 같거든. 우리 딸은 자기가 좀비가 돼서 아빠를 물어갖고 안 죽는 좀비 만들어서 살 거래요. 영화가 애를 망쳐놨어. 그래서 요즘 무는 연습합니다. 밤마다 저를 물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듣는 순간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 무서워. 근데 거기까지 끌려가서 뭐 박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에 가서 살까? 여러분 제가 제천에 사역 갔는데 첫 사역을 제천으로 갔거든요. 거기 6.25를 모르고 지나갔대요. 하도 외져갖고. 나중에 알았대요. 6.25가 있었다는 거야. 웰컴 투 동막골이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되죠? 산속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연습해야 되죠. 문명에 이기 없이 불 피우는 법, 물 끓이는 법, 이런 거 익혀야죠.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증거의 기회가 될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야.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될 거야. 실제로 초대교회 때 복음이 확산적으로 확 퍼졌을 수 있었던 것은 전염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다 빠져나갈 때 기독교인들은 안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 위생관념이 꽤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들었어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살아남으면 이게 뭐가 생기죠? 내성이란 말을 안 쓰고 요즘 뭐로? 면역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간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간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그 사람이 간호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간호해줘서 씻고 먹는 것 문제만 해결해줘도 다 죽진 않고 일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서도 많이 살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손이 닿는 사람들은 많이들 살았다 이래갖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할까요? 아니죠.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될 거고 그들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다 기독교로 믿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일종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할 때 같은 번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은 전염병이었다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 기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썼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저항하느라고 또 전시 아무개 목사님 광화문에서 이것 하느라고 좀 아쉽기는 좀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에게 증거이기도 하지만 증거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은 매우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러분 명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지금 다룰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혹되지 말라 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뭘 명심하라 하냐면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일 하지 마. 그러니까 미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던 기회가 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이런 거 미리 궁리하지 마. 궁리하지 마. 그냥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사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니는 그냥 오늘을 살아라.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지 10년 후의 양식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자금 마련하고 계신 분들 내일 이번 주에 당장 다 헌금하세요. 계좌로. 나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미래일의 장래일에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또 미혹되지 마. 삶은 성전이 아니어도 이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이미 못할 때 성전이 아름다움을 치장하며 그것이 관광자원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관광자원으로 사용될 때 이미 그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중요성은 없어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에서 관광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거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거야. 그러니 거기에 미혹되지 마. 그러면서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 성전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계신 곳이 뭐다?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내가 곧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합니다. 여기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데 여기가 교회다 라고 얘기하면 교회예요. 누가 교회다 그러면 교회입니까? 내가 여기서만 예배합니까? 애 낳았다고 어디로 불러? 산후조리원으로 불러다가 예배시키고 요즘 회사에 가서도 예배하고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 변화시킨 거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고 사막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언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회심하고 그 자리를 예배처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그곳이 다 예배처소가 됩니다. 반드시 헤롯 성전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은 구심점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움 그리고 결과물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허름한 것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 어떤 거에도 미혹되지 마.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주님이 구변과 지혜를 줘요. 구변과 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는요. 언제 변명해야 될지 언제 꼬리를 내려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눈치 보고 꼬리 내렸더니 이 남자가 그래갖고 남자 구실이나 하겠어 패지를 않나 변명을 했더니 이게 어디서 객이냐고 때리질 않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도 못하냐면 목사들이요 누구에게 가서 위로해야 될지 누구한테 가서 책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그걸 안 하겠나이다. 이거를 언니인 마르다도 그 말을 했고 동생인 마리아도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야단을 치고 마리아에게는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누구는 책망함으로 그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누구는 같이 울어줌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여자한테 차이고 와서 교회에서 질질 짜고 있는 청년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그러고 살아갈 때야? 공부해야지. 여자는 세서 널렸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살아나는 청년이 있는가 반면에 얼마나 힘들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건데 실패했구나. 이생망이구나. 다음 생일을 다시 기약하자. 이게 차라리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갖고 일일이 INTP 뭐야 그거 MBTI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MBTI의 I는 주로 야단을 쳐야 되고 E는 주로 위로해 줘야 되나? 그게 다 맞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문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른데 MBTI는 16개 성향밖에 없어요. 그 16개 성향이 제가 애우기도 힘들어갖고 저는요 그냥 머리형, 가슴형, 배형 인간 셋으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딱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형 인간에게는 위로하고 우뇌형 인간에게는 야단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통하지도 않잖아요. 저 인간이 우뇌형 인간이 좌뇌형 인간이 알 수가 있나. 근데 본인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자기가 우뇌인지 좌뇌인지. 심지어는 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언변이라면, 구변이라면 그런 실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복음이 전파되느냐 막히느냐가 결정되는 때인데 그걸 내가 미리 준비한다고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될 것이며 아무리 다양하게 준비해도 여전히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변수가 존재해요.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 날 줄 알았나. 변수가 이상한 데 가서 막히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안에 살고 있고 지금 물리학에 의하면 열평형의 그 법칙에 따라서 여기가 더우면 그쪽도 덥고 그쪽이 더우면 여기도 덥죠. 여기는 더운데 저쪽은 추워갖고 발발 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면요 여기는 더운데 저쪽은 빙점으로 떨어져서 저기 있는 사람이 동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그래요. 몇 천 년에 한 번 정도. 전체가 다 뒤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다 죽는 경우도 있죠. 빙하기.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자연 속에서 향상성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내일에 해가 뜬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내일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있어서. 태양도 힘들겠지. 하루쯤 쉬고 싶겠지. 그런 일이 내일일 수 있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붙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냐고는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무식하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십니다. 학생들이요, 너무 은혜 받지 마십시오. 미리 공부해야 시험에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종말의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번쩍번쩍하고 번개만 쳤다면 우리 집 애 중에 하나는 막 종말이 온 것처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떠는. 근데 이번에 여름에 그 서울 홍수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거 한번 겪고 났더니 이제 천둥 소리에 울진 않아요. 아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들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주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했겠고, 이런 일도 벌었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내 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뢰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들 중 누구 하나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저 초등학생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믿을 놈 하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랬다는데. 근데 여러분 굉장히 괴롭죠.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넘겨준다는 건 공동체의 와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아갈 것이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것이냐, 예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도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17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저 미움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인정의 욕구가 극에 달해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애기들 떼거지로 모아놓고 창문으로 구경시키는 데가 어딥니까? 네? 신생아씨. 나이 드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설교 준비할 때는 그 단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우리 애들을 처음 봤는데 48명 정도가 애들이 있었는데 한눈에 우리 애들 알아보겠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불쌍한 얘기지만 저로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애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 못 놀아줄 때 있습니다. 피곤해서.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말든가 놀아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이 저를 되게 상처를 줘요. 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오늘 설교가 뭐예요 그게. 이런 얘기하면요. 나 죽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설교를 죽서도 여러분 오늘 설교 참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죽섰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냥 오늘 부드러웠어 이러지 말고요. 되게 감격하고 감동받고 은혜받는 그 연기를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인정의 욕구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때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으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미워해도 온 세상에 다 날 버려도 주 예수가 날 안 버리는 것만으로 그거 하나로 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이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 성품이 좋거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뭐 인류의 독립을 이끌어오는 사람이라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푸신 이가 계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당신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누굴 사랑해야 내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니 세상에서 다 미움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게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잘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니 저 필리핀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처음 3주 동안은 뭐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3주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아 주여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머리털을 누가 상하게 하냐면요. 미움 받을 때 자기가 상하게 합니다. 아 진짜로 상할라.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미래가 어찌 되었건 사람들이 너를 어찌 대하건 내가 오늘의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할 수 있다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 안 생겨요. 여러분 원형 탈모 생긴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복음 안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죠.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는 과거의 문제를 인내하는 걸까요? 미래의 문제를 인내하는 걸까요? 인내는 과거의 문제를 인내하는 걸까요? 미래의 문제를 인내하는 걸까요? 지금 인내하는 게 있네요. 지금. 설교 긴 거 참아요, 그냥. 인내해요. 그 인내, 지금, 이 순간, 성전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않고, 사람들의 배신에 현혹되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당황하지 말고, 하늘의 징조가 이상하게 펼쳐진다도 헷갈리지 마시고,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인내로 견디시면, 여러분을 친히 구원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을 선물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그냥 삶을 끝내버리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잡아먹고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나 자신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지키는 힘,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기쁘게 살아내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